신부님은 논문을 루카로 쓰셨잖아요. 사랑하잖아요, 루카. 제가 그걸 사랑하고 존경하고 최애합니다. 네. 근데 제가 루카를 전공을 논문을 썼는데 루카복음의 주제 평화라는 거를 가지고 논문을 썼거든요. 일단 왜 이 루카복음의 평화를 하게 됐느냐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면 이제 공관복음 마태오, 마르코, 루카 세 권이 있는데 유독 루카만이 평화를 많이 언급을 합니다. 간략하게 예를 들면 마테오나 마르코는 많아야 서너 번의 평화를 언급을 하지만 루카는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평화를 계속 언급을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주변 인물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루카에게 평화가 너무 중요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가 이제 논문의 그런 주제 출발점이었는데요. 가장 먼저 나오는 평화의 언급이 그 루카복음의 그 탄생 이야기 부분에 즈카리아 노래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즈카리아는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였고 요한 출생 직후에 찬미가를 드리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거기 후반부에 보면 그리스도교의 구원과 그런 목적과 의미가 나오는데 거기에 따르면 우리에게 올 구원은 죄로부터의 용서이며 예수님이 그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이런 맥락들이 나와요.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서 실은 그들에게 가장 일차적인 평화는 해방이었을 거거든요. 로마가 없는 우리만 어떠한 평화로운 세상, 그게 일차적인 평화였을 것 같은데 루카는 그 시대의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어떠한 물리적인 평화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용서와 평화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걸 봤을 때 어쩌면 루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구원과 평화의 의미는 어떠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 죄를 용서하고 용서받고 어떠한 그런 내적인 따름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평화를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다양한 의미의 또 관계 안에서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먼저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때 내 마음의 평화를 주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용서일 것이지 않을까. 내가 용서받고 용서하는 것. 이제 그렇게 보면 루카는 아주 중요한 평화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들었던 걸 나누고 싶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께서는 누구보다 평화를 간절히 원하는 현장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그 현장에서의 평화란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현장에서 평화를 제가 목격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평화란 단어를 이제 현장 활동을 통해서 다시 재발견한 게 제가 팔레스타인을 2번 갔다 왔거든요. 가자 지구에. 거기는 이슬람권에서는 인사 한 마리, 살람 알라이쿰. 평화, 영어로 하면 peace be upon you. 카톨릭에서는 영상제 전에 평화를 빕니다. 그 인사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동네인데 실제로는 평화가 없는 세상. 너무 안타깝죠. 인사 한 마리에 늘 평화가 등장하는데 실제 현실에서 썩 평화롭지 못한 걸 보면서 평화란 어떻게 얻어질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공존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개인 간의 관계가 아니라 이런 국가가 혹은 종족 간의 이런 분쟁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저에게 있어서 평화의 전제 조건은 공존이다. 그래서 마침 저는 몰랐었는데 또 루카복음에서 이렇게 계속 평화가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다녀왔던 그 지역의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제 루카복음뿐이 아니라 이제 공관복음에 나타나는 평화를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이게 파격적인 거라고 느끼거든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평화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인과적이잖아요. 여러여러한 걸 끝냈으니까 평화. 여러여러한 게 잘 됐으니까 평화. 그러니까 평화로울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평화를 생각하는 게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맥락적 평화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갑자기 이렇게 제자들이 공포에 떨어서 이렇게 막 숨어 있는데 쑥 들어와가지고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 평화가 있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몰맥락 자체가 이게 신이 주시는 평화라는 게 다르고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보다 절대적이라는 거의 표현이 이 맥락 없는 평화. 그게 과연 그게 사람들을 정말 깜짝 놀라게 해서 그 깜짝 놀람이 2000년이 지속이 된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루카복음을 포함한 하느님이 예수님이 주시는 맥락 없는 평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은 평화는 개인이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문제인 거지 인과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 저는 복음서의 평화를 묵상할 때마다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신부님께서 맥락 없이 갑자기 주어지는 선물 같은 그런 평화에 대해서 그렇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루카복음 읽었던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두 가지가 기억나는데 하나는 이제 어떤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삿되게도 그래서 어떤 죄를 지었을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죄 많은 근데 여인을 용서하시는 그 네, 근데 죄가 많은데 어떤 죄인지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불필요한 중요하지 부분인 거죠. 않다. 네, 중요하지 않고 용서가 있는 거죠. 갑자기 주어지는 선물 같은 용서. 그래서 아, 나 같은 인간을 뛰어넘는 당연하지만 뛰어넘는 깊은 용서와 어떤 사랑을 거기서 한번 느꼈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이 되게 좀 새롭게 들렸는데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지지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한테 찬성받고 지지받고 해야 되면은 막 좋아요 누르고 네 말이 맞아 막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지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도 너희에 대한 동의이자 지지다 이걸 알려주시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바꿔보면 이 세상에 많은 지지를 스스로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란스럽지 않은 지지를 항상 받고 있는 거거든요. 많은 이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런 점에서도 이 루카복음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현대의 우리의 어떤 고정된 생각을 바꾸는 환기하는 그래서 새 길로 나가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마치 우물처럼 계속 새로운 걸 깨닫게 하는 것 같아요. 읽을 때마다. 네, 너무 맞는 것 같아요.